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의 말씀을 이제 살피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1년 2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매주 수요일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창세기를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보다 제가 제일 많은 은혜를 받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뭐 설교하기 위해서 창세기 본문을 좀 제가 읽긴 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읽었던 적은 또 없거든요. 저도 이제 읽으면서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해가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히려 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그렇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출애굽기를 또 하면서 열심히 무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50장 그 한 거를 제가 이제 다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나눠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뷰를 하시면은 아마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좀 시각적인 자료가 좀 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훨씬 더 잘 했을 텐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해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좀 빠진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할 때는 그런 부분 잘 첨가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처음 1장서부터 3장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땅과 하늘과 바다의 모든 생명들, 이 생명들, 그 태어나는 그런 생명 창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는 처음에 창조, 모든 생명,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50장은 이제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마무리 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적인 그 내용의 그 메시지를 보면은 모든 생명의 탄생과 죽음은 언제나 함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탄생과 죽음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도 하나의 창조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죠? 죽음이라는 것은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도 하나의 창조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슬프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죽음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창조의 과정의 한 부분이야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은요 새롭게 아마 좀 생각이 듭니다. 왜 라틴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항상 언젠가 너도 죽는 존재임을 깨달아 하라. 이제 뭐 그런 말인데, 그런데 사실은 인간이 죽는 존재다라는 것만 알면은요 사실 허무하잖아요. 그죠? 난 죽는 존재구나. 인간은 결국은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면은 물론 이제 겸손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결국 죽는 존재구나. 허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은요. 그러나 죽는 존재지만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있는, 가야 할 곳을 알고 믿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죽음이 곧 바로 영광임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영광이 되는 것을 몸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장에 창조를 했죠. 그 다음에 50장 마지막에 야곱과 요셉이 죽음이에요. 이거는 한 사람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비록 한 사람이지만 전체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전체들을.
그리고 어떤 일이 납니까?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또 출애굽이잖아요. 예? 또다시 새로운 여정,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이게 놀라운, 이게 성경은요, 한 절 한 절 주는 말씀도 있지만 또 성경 전체에서 주시는,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또 연결해서 모세오경 뭐 이런 식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깨달아 알면은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사실 뭐 예전에도 물론 뭐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알았지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죠. 몸소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를 제가 이렇게 싹 공부하면서 제 스스로가 깨닫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정말 나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야곱이 구약 시대의 사도 바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은요, 이제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숨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숨을 거두어 조상에게로 돌아간 후 야곱의 장래를 위해 진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보세요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이게 이제 1절서부터 창세기 50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쭉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잘 알 겁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요셉이 이제 그 장례를 준비하는 의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의사들 수도 있겠죠. 어쨌든 특별히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의원들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몸을 좀 잘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버지 야곱의 몸을 그 향처리하는 데만 40일을 걸려요. 40일. 와, 아니 뭘 어떻게 했길래 40일을 걸립니까?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도록 아주 시신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거의 뭐 완전히 그 애굽의 바로 왕들이 죽으면 그 왕의 그 시신을 다루듯이 그런 식으로 했다는 말이 되죠.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애굽 땅에 묻힐 게 아니잖아요. 이제 장례를 지내러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이동 거리가 남자의 걸음이 한 2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여를 메고 가니까 이제 거의 뭐 한 달 정도에 걸릴 시간을 좀 계산을 해보고, 이렇게 보니까 적어도 한 달 이상의 그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야곱의 몸에 이제 그 시신 처리를 그렇게 잘 부탁을 했다고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을 거쳐서 야곱의 시신 처리를 잘 했다. 아주 꼼꼼히 잘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왜 이집트 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그 미라들 있잖아요. 3,000년이 넘는 미라들도 지금까지도 시신이 막 보존되는 것을 보잖아요. 와, 다들 놀라. 그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뭘 말하냐면 그만큼 그 당시에 그 시신 처리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지금도 흉내를 못 낸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리고 40일 동안 그 야곱의 몸을 그렇게 했더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요. 그 당시에 그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고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말씀들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고요. 또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 야곱을 위해서 7일 동안 곡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애굽 사람들이 그 야곱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 아니라 요셉, 그 애굽의 총리 요셉의 아버지의 죽음을 위해서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그만큼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위치였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곡을 했다는 말은 그만큼 요셉이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바로 왕한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아버님이 유언대로 우리가 아버님을 가나안 땅에 이제 장례 지내러 오겠습니다.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래라, 다녀와라. 그래서 왕이 자기 신하들 그리고 원로들 다 보냅니다. 다 같이 가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두 다 가나안 땅에 같이 가서 이제 야곱과 함께 장례를 조문을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야, 정말 그 조문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뭐 보통 사람 아니, 보통이 아니고 아마 왕의 행차도 그런 모습이 아닐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상에. 세상에.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곡을 했으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그러니까 아닷 마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아버지 그 야곱을 위해서 이제 그 눈물을 흘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네요. 그러더니 뭐라 그랬냐면은요,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느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나안 사람들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길래,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곡을 할까?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지역의 이름을 갖다가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을 이제 조상 아브라함, 또 사라, 증조 할머니, 뭐 또 하랍, 이삭, 리브가가 묻혀 있는 그 이제 막벨라 마므레 앞, 막벨라 구레, 마므레 앞, 그러니까 햇사람한테서 산 아브라함이 햇사람한테서 산 그 마므레 그 앞, 마므레 땅 앞 막벨라 굴에 이제 시신을 이제 장례를 지내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제 아버지가 장례가 끝났어요. 여러분도 이제 그 장례를 치러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어른이 다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허전한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좀 뭐 이렇게 정리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애굽에 살던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이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시신을 장례를 드리고 다 같이 내려오는데,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뭐 이제 그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 형들이 갑자기, 야, 이거 요셉이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한테 혹시 복수할 거 아니야? 우리가 옛날에 자기한테 행한 일에 대해서 복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 아무튼 자기 같은 줄 알아. 사람이 말이에요. 항상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요셉이 자기들 같은 줄 아나 봐. 예? 아마 요셉의 형들이었다면 당연히 아마 그랬을 겁니다. 복수를 했을 겁니다. 예? 에서도 그렇잖아요. 에서가 아버지 이삭만 너 죽으면 내 동생 야곱을 내가 죽여버릴 거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도 아마 입장이 바뀌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 수준이라는 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 생각의 수준은 그 자기 수준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그릇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그릇이 다르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누구나 다 자기 생각 그 수준에 맞춰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요셉은 그런 생각도 없는데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보니까 복수하지 않는가? 자기들이 그러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또 하나님이 기쁘시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은요, 우리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마다 그릇 차이가 있습니다. 속이 좀 좁은 사람도 있고, 좀 큰 사람도 있고, 너그러운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사람도 있고요, 쪼잔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 야곱이요, 쪼잔한 인간이었습니다. 야곱의 인간성은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야곱은 점점 큰 사람이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곱, 또 그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지만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야곱은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형의 축복에, 그 장자의 축복을 뺏으려고 막 그런 자기 목적, 그 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아무튼 그거만 뺏으면, 이것만 되면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사실 그렇게 속이 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쪼잔한 인간임에서도 불구하고 남을 속이고, 그리고 아주 그냥 계산에 빨랐던 그런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을 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점점 큰 사람이 되는, 믿음의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는 이 세상에 나그네에 불과하다. 야곱이 어떻게 나그네였습니까? 다 어떤지 자기 수준의 갖고 살려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막 그냥 다 그런 거예요. 자기 아내 라헬을 취하기 위해서 7년 더 일하고 막 그런 거예요. 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마지막 노년에 갈수록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품었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147세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아들 요셉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영적인 그 권위, 그걸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면 다 쪼잔합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리 그러다가 도끼인 객기란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크면 얼마나 크고, 사람이 무슨 얼마나 가지면 얼마나 갖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그 요셉의 형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요셉은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다 여러분, 이것도요, 이미 아버지 야곱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한테 죽기 전에 요셉한테 부탁을 이미 다 했어요. 자, 문제 2번을 봅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요셉에게 명령을 했어요. 16절, 17절 말씀을 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형들이 염려하니까, 걱정하니까, 형님들, 아버지가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 형들이 너한테 악을 행한 거 나도 다 안다.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좀 용서해 줘라. 그렇게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아버지에게 전한 말을 들으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다 이제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진짜로 진정한 그 용서와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전에도 뭐 울었지만요, 사람이라는 게요, 용서를 하는 게 단번에 그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외에는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요, 아무리 내 용서해줬다고 해도요, 기억에 있잖아요.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저가 용서해도 시간이 흐르면 갑자기 또 문득 생각이 나. 그게 좀 앙금이 또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로소 서로가 엉엉 울고 이제 뭐 자기들도 죽을 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 용서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이것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러냐? 정말 여러분, 정말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자식들 헤아리는 건 아버지 못 따라갑니다. 아버지 어머님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부모님 잘 모시는 거는요,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은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가족의 화목을 위하여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3번입니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어떤 말로 위로했습니까? 18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형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많은 생명,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그게 아니래요. 우리가 가끔 악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요셉처럼. 정말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진짜 엄청난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요셉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 결국은 그들이 행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더 많은 그 생명의 열매들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요셉이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억울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도 저도 참 실수를 좀 많이 했던 사람이지만 억울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정말 전혀 아닌 일에 뭐 황당하게 이렇게 당한 적도 있지만 가만히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진짜 바꾸시더라고요. 뭐 작은 일이지만 요셉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 잊지 마시고 우리 또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선으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요셉이 110세를 살고 죽었을 때 그 형제들에게 남긴 유언이 뭡니까? 요셉도 죽어요. 결국 요셉도 죽습니다. 자, 요셉이 어떤 유언을 합니까?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나는 죽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언젠가는 우리 이제 자손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말씀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나의 그 시신을 메고 나갈 때 내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거든 꼭 내 시신도 함께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에 장례 지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 출애굽기 보면은요, 출애굽 공부할 때 언급하겠지만 13장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시신을 메고 출애굽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유언한 대로 다 말한 거예요. 야, 여러분, 유언했는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유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선조들이 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있잖아요. 이게 다 창세기는 구전으로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요셉이 자기 그냥 자식들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야. 형제들에게, 물론 자식들한테 얘기했지만. 근데 그 유언이 그 자식들의 자식들 계속 넘어간 400년이 흐르니까 몇 세대예요? 거의 뭐 10세대? 그러면서도 그 유언이 그냥 유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 조상들에게 한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자, 여러분. 이제 창세기 50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또 출애굽기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요, 마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또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은 50장은요,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장이에요. 놀랍죠? 50장이었으면 출애굽기 1장이요, 혼돈이 돼요. 이게 뭐지? 그래요. 근데 50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사복음서하고 서신서가 있잖아요.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신약성경에. 근데 중간에 사도행전이 빠지면은요, 사실 굉장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복음서 내용과 서신서의 사도들이 말씀하신 서신서의 내용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왜냐하면 신학화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에베소 가고 막 소아시아에서 교회를 세우고 유럽으로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서신서가 확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1장은요, 창세기 50장임을 기억하세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육신의 생명이 다 마치는 날, 바로 그 죽는 순간은 바로 영원한 삶을 들어가는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죽음은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곧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첫 시작이 됨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장이니까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지난 창세기 1장서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매 시간마다, 매 수요일마다 함께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이제 우리의 믿음에, 또 우리가 이 땅에 비록 나그네처럼 살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생명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시고,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창조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함께 하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부터 출애굽 시간인데 계속해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